성도 여러분, 한 주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요한계시록 8장의 7 나팔 계시 전반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8장 1절의 말씀 우리 성경 펴주셔서 함께 읽으실까요?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여섯째 인을 떼시고 나서 이제 7장에 하나님의 인 14만 4천인의 무리, 그리고 구원받은 셀 수 없이 큰 무리에 대한 삽입 계시가 주어졌고요. 이어서 이제 8장 1절에 일곱째 인을 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섯째 인을 떼실 때까지는 예수님께서 인을 떼시는 것이 이 지상에 있는, 세상에 있는 교회들과 관계되어 나타났는데요. 이제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는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다고 여기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늘은 근본적으로 고요하지 않은 곳이죠. 계속되는 구원의 보고가 올라오고요. 기쁨의 찬양이 있는 곳입니다. 네 생물이, 24장로가, 그리고 천만 천사들이 찬양하고 경배하는 소리들이 많은 곳입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이 물소리와 같이 들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늘이 고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모든 존재들이 이 지구에 오느라고 자리를 비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당연히 예수님 오시고요. 천만 천사들이 함께 동행한다고 그랬죠. 또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선포되었던 것처럼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오십니다. 하늘의 모든 존재들이 함께 재림의 시간에 하늘을 비우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섯째 인의 장면에서 제단 아래 있던 그 순교자들이 절규하며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회복되고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때가 된 것입니다. 그때는요, 이미 조사하는 심판의 과정들의 모든 결과에 따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죄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천년 동안의 죽음 이후에 최후의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재수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해보겠다고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이죠. 그렇게 엄숙하고 중요한 영원한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은 그 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우시고 계실까요? 이제 이어지는 7 나팔의 계시는 이렇게 다가오는 영원한 운명의 날을 준비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팔로 경고하시고 깨우시는 것에 대한 계시입니다. 이제 그 7 나팔 계시를 들어가는 도입부 계시가 또 이렇게 2절부터 소개되고 있습니다. 8장 2절 보시죠.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러분, 이 장면은 구약시대 성소에서의 제사, 특별히 하루 일과를 마치는 저녁 제사의 모습과 아주 흡사한 모습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고 번제단 위에 드려집니다. 그 피는 이제 제단 아래 흘려지고요. 그리고 나면 제사장은 번제단에 불을 가득 담아다가 금향로를 채웁니다. 그리고 성소의 그 금단, 분향단 위에 향을 올려서 향을 피우는 것입니다. 이제 이 랍비들의 기록에 의하면 제사장이 분향까지의 모든 이제 절차를 다 마쳤을 때 그 향을 가지고 나와서 큰 소리가 나도록 향로를 성전 바닥에 뜰의 바닥에 던졌다고 합니다. 그때 그렇게까지 그날의 직임을 맡은 제사장이 봉사를 마치면 나팔을 잡고 있던 7 제사장이 어린 양의 희생 봉사가 끝났다는 표시로 7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8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이 하루를 마치는 제사의 방식 중 이 세 번째까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이제 네 번째 그 장면이 7 제사장의 나팔 부는 것으로 나팔 계시로 소개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일곱째 인이 떼지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때는 누구도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 날이 오기 전에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최후의 매서운 바람이 불기 전에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함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엄숙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연약한 죄인들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제사장으로서 속죄의 성소봉사를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일곱 나팔을 불기 전에 먼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우리 계시를 함께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성소의 금향로에 십자가를 상징하는 번제단의 숯불을 담고요, 많은 향을 그 위에 올립니다. 이미 향이 준비되었는데 이 향만 드린다고 하지 않고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에 올린다고 합니다. 4절에 다시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향연이 있고요, 성도의 기도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검은 고와 함께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면서요, 이렇게 요약하죠.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여러분, 향이 성도의 기도들인가요? 8장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본문에서 향은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합하여 드려지는 다른 것이라고 여기 얘기하거든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하는 말씀의 헬라어 원 성경 원문에는요, 향이라는 단어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 보시면 이 향은이라고 되어 있는 걸 which are 이렇게 해서 이것들은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향이 아니라 24 장로들이 들고 있는 금 향로, 금 대접들을 받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향연은요,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올리시는 제사장의 도구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향연이라고 하면 하늘 성소에 올려지는 향연이 약해졌다가 사라졌다가 갑자기 좀 나타났다가 또 다시 약해졌다가 이렇게 하겠죠. 여러분, 하나님 보좌 앞에 올려지는 향연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향연이 약해지는 일이 없습니다. 십자가 번제단의 숯불을 가지고 성소에서 직접 준비하신 이 향을 피우시는 제사장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해질 수 있습니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잊어버리거나 혹 약하게 할 수 있습니까? 네,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여 엉뚱한 기도를 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도 향연을 피우시는 우리 제사장 예수님께서 계시기에 우리는 아직까지도 기회를 부여받는 은혜의 시간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은혜의 시간이 영원하지 않을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한 개인의 목숨이 다하든지 이제 우리의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를 떠나 내려오시는 일이 곧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우리의 연약한 성정에 구원이 달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그 향연이 우리를 위하여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사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시죠. 우리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께서는요, 그 피로 의를 이루시고 우리의 대언자, 우리를 대신하여 말씀해 주시는 분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선언하죠. 히브리서 8장 1절에요.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향연을 피우는 제사장이 되신다. 여러분, 기도를 받으셔야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예수님께서요, 하나님 자신께서 기도하는 제사장이 되신다. 좀 어색한 개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재판관이신데 동시에 변호사의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도움이 얼마나 강력한 것이며 얼마나 효력 있는 기도입니까?
그 강력한 향연이 쉼 없이, 약해짐 없이, 끊어짐 없이 올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강력한 향연도요, 성도의 기도가 섞이지 않으면, 나의 기도가 거기 합해지지 않으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남고 맙니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나에게,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향연을 올리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아무리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기도하면 하늘의 그 모든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힘이 없습니다. 기도하고 안 하고는요, 조금씩의 차이가 아닙니다. 전부의 차이예요. 예수님의 기도의 향연에 성도의 기도가 합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 없는 아침, 기도 없이 사는 하루의 위험성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작고 힘없고 무슨 좀 매끄럽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기도가 드려지는 순간 그 기도에 힘을 주시기 위하여 강력한 향연을 올리고 계시는 제사장 예수님이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도의 기도를 지속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향연과 함께 받아주시고 넉넉하다 인정하게 해주시는 아버지께 올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용사들, 그렇게 7죄인을 떼기를 준비하는 재림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그 이후에 부러지는 이 7 나팔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좀 7인의 적용 시기를 좀 보죠. 어떤 시대에 누구에게 적용되는 것일까요? 7 나팔이 불려지는 시점은, 그 출발점은 이미 살핀 계시처럼 번제단에서 희생제물이 드려지고 난 바로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7째 나팔의 7 나팔 계시의 시작점은요, 번제단, 즉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7째 나팔을 불 때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잡으시고 심판하시며 세상을 멸망시키신다고 했습니다. 재림의 사건이죠. 그러니까 7 나팔은 십자가 이후부터 재림 때까지의 전체 신약 시대 기간에 관한 계시인 것입니다. 또한 7인 계시와 구조적인 유사성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7 나팔의 계시가 7인의 계시처럼 초대교회부터 재림 때까지라는 것을 7인과 7 나팔 두 계시가 아주 유사한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계시가 보이는 비슷한 점들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요, 두 계시 모두 하늘 송소의 장면으로 계시가 시작됩니다. 두 계시 모두 4+3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4개의 계시가 먼저 주어지고 역사적인 계시들이 주어지고 그 이후에 또 다른 성격의 3계시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계시 모두 7째는, 7째인이든 7째 나팔이든 7째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종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인과의 이런 유사점을 볼 때 우리는 7 나팔의 계시가 7인의 계시를 보충하고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는 역사적인 계시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7 나팔을 각각 하나씩 살펴보기 전에 나팔을 부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나팔을 부는 경우가 참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몇 가지를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러 나아갈 때 그 전쟁을 상징하는 것이 나팔을 부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성전의 예배를 수행할 때 나팔을 붑니다. 군대를 소집할 때 나팔을 불고요. 다가오는 위험을 경고하기 위하여 파수꾼들이 나팔을 불죠. 백성을 모으기 위하여 또 나팔을 불었습니다. 출애굽의 당시에 행진하거나 멈출 때 신호로서 줬고요. 또 이제 정착 이후에는 절기에 나팔을 불었죠. 왕의 대관식에 그것을 선포하기 위하여 나팔을 불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들이 있지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경우는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할 때나 성전에서 예배를 수행할 때 사용되는 것이었습니다. 나팔에 대한 여러 말씀 중에 민수기 10장에 소개된 한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8절부터 좀 보실까요?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또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와 월삭에는 번제물 위에와 화목제물을 위에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나팔은 여호와께서 대대적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바에 대한 보증이고요. 또 죄를 위한 제물을 받으셔서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대적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를 통한 구원을 잘 보여주는 한 사건이 여호수아 6장에 소개된 여리고 함락 사건입니다. 여리고성을 도는 그 이스라엘 앞에 양각 나팔을 잡은 7 제사장이 서 있습니다. 매일 7 나팔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또 울려 퍼집니다. 7째 날이 되었을 때 마침내 7 제사장이 7 나팔을 불 때 백성들의 외침 소리와 함께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왜 7일 동안 7 나팔을 불게 하셨을까요? 7 나팔을 통한 여리고의 멸망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팔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기별임과 동시에 하나님을 거부한 세상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였음을 알리는 선포가 된다는 것을 우리 여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맞습니까? 아니요. 다 죽지 않았어요. 라합이 살았고 그 가족들이 살았습니다. 7일 동안 7 나팔을 7일 동안 불게 했어요. 그 7일 동안 마지막으로 구원을 선택할 기회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요엘, 스바냐, 스가랴 등의 선지자들은 임박한 여호와의 날을 알리고 경고하기 위하여 큰 나팔 소리가 울리고 있다, 나팔의 소리가 들린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도 그러셨고요. 우리가 잘 아는 재림에 대한 그 말씀에 보면 나팔 소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소리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7 나팔 계시는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그리고 이제 재림 때까지의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으니 회개하고 준비하라는 경고의 기별인 것입니다. 7 교회에 계시는 하나님의 교회의 상태에 초점을 맞췄고요. 7 인에 계시는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세상 속에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교회와 특별히 그 백성들의 상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제 이 세 번째 7 나팔에 계시는 하나님을 거절한 세상을 향한 심판의 경고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7 나팔은 동시에 한꺼번에 불지 않고요. 하나씩 순차별로 불어집니다. 나팔을 부는 목적은 심판과 멸망 자체가 아니라 그 경고의 시간들을 통하여 각 시대의 라합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경고가 끝내 무시된다면 결국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심판이 많은 것이지요. 7 나팔은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애타는 초청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주 부드러운 음성으로 다가오시지만 때로는 이렇게 큰 소리로 나팔 소리로 다가오셔서라도 우리를 깨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팔 소리가 나거든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거든 행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거든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호와의 승리에 동참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팔을 불어서 경고하시는 하나님, 애타는 심정으로 큰 소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은 그렇게 멸망해가는 세상을 위해 드려지는 성도들의 기도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팔을 불게 하시는 애타하신 하나님, 지난 향연을 올리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많은 기도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제사장이 번제단의 불, 그 숯불을 가지고 들어가 성소의 분향단에 향을 피우는 동안 백성들은 바깥들에서 조용히 기도하며 그 엄숙한 시간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전에 봤던 요한계시록 6장 10절 5째 인을 떼실 때 보면 제단 아래에 성도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주시기를, 그리고 우리를 좀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시기를 탄원했다 그랬죠. 정확히 그 제사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렇게 드리는 기도에 대한 응답이 일곱 나팔인 것이죠. 제사장이 그 분향단의 모든 것들을 마치고 나오면 일곱 나팔이 불려지는 것 같습니까? 이제 그 나팔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8장 7절의 말씀 먼저 보시죠.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일곱 나팔의 첫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심판의 범위는 3분의 1입니다. 네 개가 다 3분의 1이에요. 경고를 위해서 전체를 다 쓸어버리는 심판이 아니라 부분적인 재앙과 심판을 통하여 경고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져서 수목의 3분의 1, 각종 푸른 풀의 3분의 1을 태웁니다. 여러분, 일곱인을 공부하면서 이미 살폈었는데요. 성경 예언 해석에서 푸른 풀, 나무, 수목은 무엇을 상징했었습니까? 다시 한번 이사야 44장 3절부터 4절,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이런 말씀들을 보면 시냇가에 버들같이 솟아나는 풀,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여호와를 의뢰하는 백성들이라고 여기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1장 16절과 에스겔 20장 47절에는 불순종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에 태워져야 할 푸른 나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스라엘을 나무로 묘사했었습니다. 첫째 나팔이 불려지려고 할 때 임하는 심판은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판인 것입니다. 첫째 나팔은 예수님을 거절한 유대 민족에게 내려질 심판인 것입니다. AD 70년 로마에 의해 성전과 함께 파괴되고 무너진 유대의 역사, 유대를 향한 심판을 계시한 것입니다. 이제 둘째 심판을 좀 보시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둘째 나팔의 심판의 대상은 바다 가운데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과 배들입니다. 여기 근데 그 바다에 던져지는 불 붙는 큰 산이 나오는데 그건 또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51장에는 남방 유다를 멸망시키는 도구로 사용됐던 바벨론의 그 악함에 대한 심판이 예언되어 있는데요. 그 예언에서 바벨론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51장 25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세계를 멸한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너의 대적이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여기 바벨론을 멸망의 산, 불탄 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63절과 64절에는요. 이 바벨론에 대한 멸망의 기록들, 그 책을 유브라데 하수, 물에 던져 바벨론이 멸망하고 쇠퇴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나팔 시대, 나팔이 불려지는 그러니까 십자가 이후 시대에 바벨론과 같은 대제국은 어떤 세력일까요? 큰 산 바벨론과 같은 대제국이면서 둘째 나팔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세력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요. 첫째 나팔인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존재하던 큰 산과 같은 대제국은 누가 뭐라 그래도 로마 제국이었죠. 초대교회에서 로마 제국을 바벨론이라고 생각하고 불렀다는 것들을 우리가 보는데 뭐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고 로마의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둘째 나팔은 남방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에 대한 그 심판처럼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로마 제국에 대한 심판의 예언인 것입니다. 또한 둘째 나팔의 심판은 바다에 임한 것이잖아요. 로마는 그 당시의 바다,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전체 세계를 제패하고 정복하여서 바다를 통하여 정복하고 또 세금을 거두고 그렇게 하는 일을 활발히 함으로 아주 번성했었습니다. 그러나 큰 산 로마 제국이 무너지면서 지중해를 통한 그 바다를 통한 정복과 통치도 끝이 나게 된다는 심판의 경고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셋째 나팔을 좀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8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번에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물들의 근원에 물들의 3분의 1을 쓰게 만들어 버립니다. 먹지 못하게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무엇이고 물은 무엇일까요? 욥기 38장 7절에는 별을 하나님의 아들들, 곧 하늘의 천사들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하늘에서 반역하여 땅에 떨어지게 된 사탄을 새벽별 계명성으로 여기 묘사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요, 하늘에서 떨어진 큰 별은 타락하여 하늘에서 쫓겨나 죄를 선택한 이 지구에 떨어진 루스벨입니다. 그런데 이 별에 뭐라고 불려요? 쓴 쑥이라고 불리죠. 물샘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근원이죠. 그분의 진리의 근원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진리, 사람을 살게 하는, 갈증을 해결해주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 진리의 샘에 들어가서 쓴 물을 만들어 버립니다. 마실 수 없는 물을 만들어 버려요. 오염된 물을 만듭니다. 진리가 오염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이죠.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세워진 그 자리에 세워진 로마 교회가 진리를 왜곡하고 변경하고 금지하여 진리가 생명력을 잃게 만드는, 쓰게 만드는 것을 예언하고 계시한 것입니다. 세 번째 나팔의 심판은 진리의 말씀인 성경 그 자체를 거부한 시대에 임한 영적인 암흑에 대한 죽음의 심판입니다. 이제 네 번째 나팔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2절 말씀 보시죠.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여기 넷째 천사의 나팔에 해, 달,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빛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빛은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그분의 복음이 또 빛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염된 교리로 생명을 잃었던 중세 암흑 시대를 지나서 드디어 종교개혁 시대가 왔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진리가 환히 비추일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과 특별히 그 후계자들은 진리의 불을 계속해서 밝히는 대신에 종파의 이기주의로 굳어지고 진리를 향한 문을 닫아버렸음을 우리는 슬픈 교회 개혁사의 역사를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또 사회적으로는 인본주의 계몽운동이 아주 일어나가지고 성경마저 인간의 이성의 잣대에 맞을 때만 받아들이는, 또 그렇게 평가하는 고등비평 사상이 교회를 어둡게 하였습니다. 네 번째 나팔은 인간의 이성과 판단을 성경의 권위보다 높이는 시대에 임한 영적인 암흑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우리 나머지 세 나팔과 그 사이에 있는 중요한 삽입 계시에 대하여는 다음 시간에 우리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거절함으로 어두워진 세상마저도 버리지 않으시고 나팔을 불어 경고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피워지는 우리를 향한 기도의 향연을 멈추지 않고 피우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한 제사장이 하늘에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가 그분의 향연과 합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드려지기를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팔을 불어 경고하시는 하나님, 향연을 피우시는 예수님과 함께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하는 그 경고를 바라며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혹은 가족과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거절한 것이 분명한 것처럼 보이는 세상을 향하여라도 또 나팔을 부시며 경고하시는 그 은혜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그 높으신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죽을 죄인으로 오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늘에서 향을 피우는 제사장으로 봉사하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오니 주의 나팔 소리를 저희는 듣고 또 세상에 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임박한 주의 오심을 위하여 준비하며 또 준비시키는 재림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평안히 쉬게 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